마태복음 22장.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가니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더 깊은 묵상. 마태복음 22장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초청과 참된 신앙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먼저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크고 화려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어 미리 청해둔 손님들을 기쁘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밭으로 가고 사업을 하러 가며 임금의 초청을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초청하러 온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을 거절한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과 생명의 잔치로 매일 다정하게 초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도 눈앞의 현실과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그 부르심을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임금은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데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이 예복은 내 공로나 노력으로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일을 뜻합니다. 천국은 십자가의 은혜로 옷 입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교묘하게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을 보시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이후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논쟁 끝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예수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강령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이웃을 다정하게 품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에는 진정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바쁜 일상을 핑계로 하나님의 기쁜 초청을 차갑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라는 예복을 온전히 입고 하나님과 이웃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의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하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웃에게 따뜻하게 흘려보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 적용 기도. 주님, 마태복음 22장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제 영혼을 조용히 비추어 봅니다. 세상의 바쁜 일과 저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어리석음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잔치보다 썩어질 세상의 성공을 더 사랑했던 저를 깊이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저의 더러운 죄악을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짜인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옵소서. 나의 알량한 일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예복만을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제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음을 매 순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듯 하나님의 소유인 제 삶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에 제 마음과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저의 굳은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사 하나님을 제 생명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늘의 넉넉한 사랑을 흘려보내어 내 곁의 이웃을 내 몸처럼 소중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은 차가운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생생하게 숨쉬는 참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를 생명의 잔치로 불러주시고 다정하게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